오십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펼치고 함께 하겠습니다. 선언 257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펼치고 지극히 화려한 마음으로 찬송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네. 미나는 같이 없어질 노래가 속죄한 나를 거다리요. 어가다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오늘 당신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네. 온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네. 아멘. 서로신교의 신앙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실을 기도를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성령과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단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들은 앞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정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모이하여 살기 소원을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기며 어머니 없거늘 내게는 영수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로서 즐기게 하시는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참여를 청년을 앞에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길 정하기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제 우리 토요일 날 큐티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자의 문제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그 마다들에 대한 형제의 비유를 이어서 마다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마다들의 비유가 맞습니다.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다들에 대한 그 마다들의 그 사랑 앞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15장을 시작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주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제 비유를 먼저 보게 되어지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요 아버지와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죽게 생기니까 굶어 죽게 생기니까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오고 그 아버지는 어때요? 그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다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일하다가 왔어요. 놀다 온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딱 왔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물어보고 이게 무슨 소리냐?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그 화를 내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달래도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빠지는 거고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나 탕진할 때도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 당신의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이미 다 가지고 와서 창기들과 청녀들과 다 함께 그것을 다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왜 그 아들을 받아 주십니까? 자기가 먼저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하고 떠나버렸는데 쫓아버려야죠. 왜 받아주고 왜 잔치를 벌입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내가 수고하고 했었을 때 어떤 것도 보상해주지 아니하였는데 왜 저 악한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쫓아내지 않고 그 아들 그 탕자에게는 저런 잔치를 베푸십니다. 아버지가 정말 부당합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뭐예요? 의분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야기하죠. 왜 일반적인 것이 없느냐? 다시 보면요, 그 마다들이 비록 일하고 있었지만 그 집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은 누구 덕분이죠? 아버지 덕분이죠.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들 부리고요. 그 집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썼습니다. 사용했습니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아버지 같은 그 바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해준 것이 뭡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그 마다들의 모습, 그 마다들이 부당함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마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요, 그 마다들에게 서운합니다. 자신의 동생이 어리석은 상태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마다들은요, 그 동생을 완전히 정리해버린 거죠. 그 동생의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이니까, 그 동생의 잘못이니까, 그래, 잘 됐다. 이제는 없는 셈 치고, 내가 아버지 유산을 내가 나중에 다 상속받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마다들이요,
화를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겁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면 또 아버지가 그 재산을, 유산을 그 돌아온 동생에게도, 탕자에게도 상속해 줄까봐 화가 났을 수도 있는 거죠. 동생이 집을 떠났을 때마다도요, 자신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 시원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위해 전혀 기뻐하지 아니한 거죠. 그냥 계속만 했어요. 잘잘못만 따진 것이죠. 세상에서 보면 어때요? 세상의 법정에서 보면은요, 이 맏아들과 아버지 중에서 누가 더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맏아들이 옳은 거죠, 그렇죠?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그 냉정하게 따지면 맏아들이 맞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이미 모든 것 호적하고 집을 떠나면 다시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맏아들에게 승소 이렇게 판결을 내릴 겁니다. 하나님의 법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의 근거는요, 사랑입니다. 세상은요, 논리를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를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그 사랑이 없었는데, 맏아들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었어요. 잘 따졌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누가 봐도 납득할 만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뭐예요? 네가 네 동생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일반 달란트의 비유가 그 사실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빼고 보면은요, 이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정도가 1000만 원 빌리고 갚지 않고 도망가 있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멱살을 잡고요, 내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요, 멱살 잡은 그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아니죠.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을 욕하거든요. 그래, 왜 남의 돈을 떼먹고 1000만 원이나 갚지 않고 저렇게 도망가며 감옥에 들어가도 싸, 저렇게 멱살 잡히고 맞아도 싸,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누가 봐도 당연하잖아요. 1000만 원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이 억울한 것이지, 1000만 원 안 갚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 멱살을 잡히려 돈 갚지 않은 친구를 감옥에 가둔 그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공의를 따지면. 그런데 왕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공의를 행한 자를 다시금 잡아와가지고요, 감옥에 가둬요. 왜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용서해주지 아니합니다. 무엇 때문에 왕은 그 종에게 1만 달란트 용서해 줬습니까? 사랑 때문이고요. 어떤 보증, 약속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왕이 정말 분명히 여긴 거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서 나는 너에게 그것을 베풀어주는데 너는 왜 나아지지 않는 거야? 주님의 거점이 이겁니다. 나한테는 사랑받고 왜 이웃에게는 따지냐는 겁니다. 그럼 나도 너를 따지겠다는 거죠. 네가 따지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나도 너에게 따질 때 1만 달러도 다 갚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마지막 줄에는 마땅하다. 이 부분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마땅하지 않죠. 아니, 왜 그것이 마땅합니까? 저 탕자를 받아들이고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마땅하다. 믿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받는 것은 사랑이고요, 남에게는 따지는 것 공의로 가는 이것은요, 정말 악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웃에게 공의를 행할 거야.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웃에게도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맞아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늘 옳은 것.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봐도요, 그 마다들의 말이 옳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백 대대를 미친 친구를 감옥에 가둔 것이 옳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왕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잘된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뭐예요? 바다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때요? 사랑 없이 공의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정말 이 일백 개를 미친 친구를 감옥에 가둔 것처럼 이 마누엘처럼 공의가 빠지면 내가 공의로우니까 내가 문제 없으니까 내가 더 합리적이니까 내가 옳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죠.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이 문제를 따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 없이 그저 공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다투고 싸웁니다. 이것은요, 마다들의 모습이고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부당해도 따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랑 없이 따지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사랑이 정말 사랑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요 이야기하고 가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역시 공의처럼 보여도요 일단은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먼저 사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마땅하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마땅하다 이야기하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한결의 용어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옳은데요 마더들처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가 결국 써야 될 그 재판정은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그 재판정을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느냐 그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여 있는가 사랑으로요 악을 연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나가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 공개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지난 공개가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하고 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35년생 60세가 되어진 거죠. 그분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빨리 무심을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삶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는 그게 지혜로운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온통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되시는 인생을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이어지는 기도하고 대형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한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문제로 나오는 그런 성도들 발생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기회 되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위원으로 안내하시고요. 또 교서와 찬양단으로 또 주방에서 또 설거지 또 식사를 준비하시고 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그런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들도 오늘 주일인데 주일을 잘 지킴을 통해서 조금마다 부흥과 또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모습이 있도록 우리 국내에 있는 형제들도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그런 형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먼저 회복되어 주시고 또 오늘 비 오고 많이 좀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환자들이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들을 건강할 수 있도록 감기 걸리신 분들 회복되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